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담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거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주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주인은 각종의 능력에 따라 한 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바로 가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신을 믿고 맡겨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지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미루지 않고 주어진 기회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그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는 실패가 두려웠고 주인을 오해했으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능력, 즉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정확히 아시고 그에 맞게 재능과 기회, 그리고 삶의 과제들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평안과 기쁨은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세상이 발견해야 할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폭풍우 속에서도 잃지 않는 평안, 그리고 세상의 조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소유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의 무게를 감당할 능력이 있기에 받은 것이고, 나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몫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혹시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힘겨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흔들리는 배우자와 함께하며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결국에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인내와 사랑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제 남편이 저와 결혼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누군가의 설교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예수님의 삶을 직접 살아내며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묵묵한 사랑과 헌신이 결국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처한 바로 그 자리에 맞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왜 주인이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해낼 사람이라는 것을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다른 사람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받았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게 10억 원이 생긴다면 전부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진 10,000원을 주님을 위해 기쁘게 드리지 못한다면 10억 원이 생겨도 결코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에 대한 우리의 충성됨을 먼저 시험하십니다. 작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이끄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저의 사역 초기 처음 5년 동안 저는 저희 집거실에서 20명 남짓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정규직 직장을 그만두고 오직 말씀 연구에만 매달렸고 매달 기적 없이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중고 가게에서 산헌 신발을 신겨야 했던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도 저는 지금처럼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작은 거실에만 묶어두시는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다른 설교자들을 보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설교를 잘할 텐데 왜 저 사람이 저기 있는 거지?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여전히 거실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제 설교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기 원하셨던 저의 잘못된 태도, 바로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순종적인 양이 아니라 똑똑하지만 고집 센 염소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나아와 5달란트를 더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보상은 더 많은 것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상급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만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주인이 예비하신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은 그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악하다고 불렀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이웃을 격려하거나 돕는 일에 아무런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내 모든 관심이 오직 너 자신에게만 쏠려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시작할 때까지 너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노력 속에서 발견되는 역설적인 선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임할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들을 가를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입니다. 그때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또 어느 때에 병드시거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매우 민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며 그들을 위한 시간을 내어주지 않을 때만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과 같은 화려한 사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임무를 주신 것 같아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하셨답니다. 자신의 고양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으셨습니다. 딸 아이는 솔직히 빨리 장 본 것을 차에 싣고 집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사역 초기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들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분이 제게 다가와 자신의 아픈 다리에 대해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 사람 입 좀 막아주세요.
저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한 가지 묻겠다. 만약 저 사람이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다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 무시하며 그의 말을 듣지 않았겠느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분이었다면 당연히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게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 없는 노인분은 제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었기에 저는 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어렵게 배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눈에 띄고 직함을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명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모두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비밀리에 하기를 원하시는 작은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섬김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곧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여기시며 매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을 떠나 남은 생애 동안 단 2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가장 큰 보답은 바로 다른 사람들, 특히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저 자신이 이전보다 더 위대한 사랑 안에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대부분이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일들에 진정으로 마음을 쓰게 하옵소서. 전혀 흥미롭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시간을 내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재능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변의 작은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늘